오늘은 나귀의 입을 여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오수 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휴게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기하게도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시죠? 오수의 개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옛날 임실 오수라는 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님을 모시고 개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한날은 동네 마을 잔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던 길에 그만 이제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들판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술이 취했으니까 불이 난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협을 느낀 강아지가 이제 그것을 감지를 하고 주인을 깨운다고 깨웠지만 술이 취해서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 주인을 살리려고 이때부터는 이제 전설처럼 이제 그런 얘기죠. 자기 몸에다가 이 시냇물을 적셔가지고 주인이 자고 있는 그 주위를 이제 물로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은 다 탔는데 이 개 주인, 강아지 주인은 불에 타지 않았다. 개를 키워야 되겠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불에 이렇게 되었는지 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잘 장사 지내주고 이제 오수의 개다라고 하면서 그 공덕을 기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짐승이 개가 사람보다 낫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요,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발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한테 혼난 사람이에요. 나귀하고 논쟁하고 심지어 나귀의 책망을 듣고 영적으로 보면 당나귀가 발람보다 낫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희한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족속 아모리 족속을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만 이기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또 여리고성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 소식을 듣고 아모리 다음에는 이제 우리인데 이제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군사의 어떤 수적으로 보나 또 사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발락 왕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다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셨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오려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초대하는 사람은 모압 왕 발락, 초대받는 사람은 발람입니다. 근데 이 초대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이것이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당시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발람은 소위 말하는 술사였습니다. 저주를 내리면 저주가 임하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 당대 최고의 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발람의 고향이 강가 부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강가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돌은 그 지명입니다. 모압 땅에서 보면 한 500km, 6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완전 소문이 자자한
그런 대단한 술사인 발람을 모시기 위해서 모압은 특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제 모압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발람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또 그냥 가지 않고 손에 복채, 이제 돈을 이렇게 들려서 발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 사람들을 좀 저주해 주라, 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이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배경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모압 장로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함께 갈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의 왕 발락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모압 왕 발락은 굉장히 고수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당겨올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2차 특사를 영접하고 나서 발람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의 왕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채워줄지라도 나는 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살짝 이 발람이 가진 약점이 보입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제가 볼 때 발람의 약점이 뭐냐면요, 재물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돈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은금을 좀 가득 채워주면, 물론 이제 말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꼬리가 살짝 흐려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 밤에 한번 머물러 보라. 여기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더 알아보리라.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그래도 머물러 보라. 내가 한번 더 여쭤보겠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발람을 선지자였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경건한 이방인들,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돈과 재물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압 왕이 파고 들어가서 그를 소위 말해 고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용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부족하면 내가 더 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발람을 고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람의 약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시는데요, 하지만 약점도 잘 관리는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약점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점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 약점을 잘 관리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약점을 잘 관리하면요, 오히려 그 약점이 겸손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오늘 이 발람처럼 자기가 타는 나귀한테 꾸지람 듣고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점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방치하다가는 길 가는 고양이한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리라는 게 뭘까요? 우리한테 약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말입니다. 사실 관리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점을 자꾸 노출시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꾸 내어놓고 그것을 인정하고 노출시키면 그 약점이 겸손을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점이 많았지만 약점도 분명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우선 건강이 나빴어요. 그리고 서신서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설교는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글은 좋으나 말에는 수월치 않다,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자로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는 굉장히 멋지게 잘 썼는데 설교가 좀 약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만약에 글도 잘 쓰는데 설교도 정말 청산유수가 잘했다 그러면 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그 강철 같은 정신력, 선교에 대한 불타는 의지, 거기에다가 강철 같은 체력까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나갑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선교 가가지고 아니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쌩쌩한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가고 말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건강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약한 사람의 상황도 알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처음에 첫 장면에서는 굉장히 터프하게 기준에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은 다 잘라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마가가 처음에 단기 선교 같이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완전 제껴놓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냐 그랬는데 바나바는 것을 받아주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인생 후반기에 마가는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는 인정해요. 내가 그때 참 몰랐었구나.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사람을 쉽게 판단했구나. 자신의 약함 속에, 건강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약함 속에서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이 약점을 계속 기도하고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발람이 이제 그 약점 관리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발람은요, 고관 대작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이 길을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왜 길을 여셨습니까? 레슨을 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따끔하게 혼내시려고 길을 여셨습니다. 열린 길로 이제 발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발람은 나귀를 타고 이제 두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섰어요. 사자가 칼을 빼가지고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것을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무서워가지고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또 이 발람이 굉장히 또 화가 나서 또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또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로 피할 수 없는 그 통로에 이제 그곳에 섰고요. 나귀가 이제 주저앉아 버렸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귀의 항변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처럼 때리십니까? 여러분, 발람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내가 막 때리고 있는데 나귀가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나귀하고 논쟁을 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리는 거야.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거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맞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맞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평생 타지 않았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대답합니다. 없었지. 처음이지. 그래도 좀 맞아라. 그렇게 지금 화를 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민수기 2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야 발람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 칼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나귀에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 그래도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발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눈이 어두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눈이 멀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영안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서울에서 이제 올라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전도사, 강도사 막 이렇게 할 때여서 굉장히 열정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께서 교회를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같이 청년사역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가서 연락도 해보고 알아보니까 교회를 뭐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돈 번다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면서 서울에 있는 여러 백화점에 뭐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전도사죠. 전도사님, 제가 1,000억 원을 벌기 전까지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언제 1,000억 벌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1,000억 원이 없습니까?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마음과 충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고민을 하시고 그냥 혼자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만 가겠다, 그 뻥치지 마세요. 그 말씀 드렸습니다. 소용이 있었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이미 돈에 눈이 막 이렇게 뒤집히니까 돈 버는 게 보여지잖아요. 막 돈이 들어오는 게 보여지니까 조금만 더 몇 년만 하면 손에 잡을 것 같아요. 눈에 이 돈이 쓰여지니까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당나귀한테 아주 엄청나게 레슨을 받았다 그래요. 그 집에 부인이
부인 집사님이 뭐 하여튼 뭐 바가지를 엄청 해가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뭐 부부간의 사이도 어려웠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멀면요, 뭐 당나귀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이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당나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멀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심지어 당나귀까지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한편 생각하면요, 차라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차라리 발람이 여기서 당나귀한테 혼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발락 왕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 자기가 혼동을 해서,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쌓았던 걸 다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당나귀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차라리 지금 여기 당나귀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실력이 들통나는 게 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실력이 들통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충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눈에 덮여진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눈을 덮고 있습니까? 명예욕이죠. 명예욕이 있어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옆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안 들려요.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에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당나귀가 와서 말을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에 쓰여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소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눈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다 벗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차며 하나님 앞에 사명과 헌신을 재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